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학도라는 단어를 아시죠? 만학도 어떤 뜻입니까?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교 공부를 일찍 중단한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멈췄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학점을 이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늦가기 학생, 그들을 가리켜서 만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학도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는 흔히 젊은 사람들이 책을 봐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또 막 밤을 새면서 레포트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뭐 그렇게 체력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하고 학점을 더 잘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냥 뭐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덤벼드는 이 만학도들이 훨씬 더 좋은 학점을 만들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만학도들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매 학기마다 내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대개의 경우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의 권유로 또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안 해도 되는 공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늦게 학교를 들어가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소위 당위성, 그리고 목표의식이 강해서 무섭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 거죠. 그 산 증인이 접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괜히 제 얘기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FM 장학금이라고 그 장학금을 매 학기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FM 장학금, Father and Mother 장학금.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느라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 등골이 휘셨는데, 그랬던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 힘들어도 공부는 좀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권유로 이거 하면 좀 좋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의 문을 두드렸고 그 목사 이후에 공부해야 할 학문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2007년도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두 학기를 다니는 동안 사실은 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과제를 내야 할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가을에 저보고 호주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 이 공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접고 2008년도에는 휴학계를 내고 그리고 호주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2016년도에 듣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멈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역하던 교회에 3개월 휴직을 하고 한국에 나가서 한 학기, 나머지 그 한 학기를 수업을 듣고 과제를 내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어린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과 대화하는 거,
책을 읽는 거, 교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부를 위해서 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난 이후에 호주에 왔는데 다음 학기 등록하려고 하니까 등록금 다 내지 말라고, 파더 앤 마더 장학금만 받던 제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논문학기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더 추진력 있고 더 힘차게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받쳐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성도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 여기서 말하는 체험,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전도 집회에 갔을 때 간증자로 나온 사람이 나는 인생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파산의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것들만을 체험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체험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격을 걸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체험인 거예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수를 믿게 되는 체험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 그 체험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의 구원을 어느 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강을 건너는 것을 비유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을 건너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의 구원으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물을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에서 홍해 건너편에 있는 광야에 도착한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해방을 맞이한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모든 초태생, 첫째, 장자가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장자가 죽지 않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가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갈라진 홍해를 내 발을 딛고 반대편으로 건너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애굽 진영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진짜 홍해가 갈라졌네, 물이 갈라지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신기해만 하고 와 하면서 감탄만 하고, 그리고 그 갈라진, 그래서 육지가 드러난 그 길을
걸어서 광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몸이 애굽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간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혹시나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신기해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전히 애굽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인이 못 되고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고 그런 체험을 가져야 하는 거죠. 과거 우리 조상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조상이 체험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고요.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 내 신랑, 내 와이프, 그들을 통해서 소위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겠다, 이건 우스갯소리로는 하는 거지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체험해야 하고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어린 자녀들을 붙잡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지나갔어요.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물이 갈라져 육지가 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이끄니까 그냥 따라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등에 업혔든지 손을 잡고 걸었든지 어쨌든지 그 아이들은 홍해를 건너갔던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평범한 육지의 길인지 아니면 바다가 갈라져 생겨난 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걸어갔던 아이들도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부모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은 부모 손 붙들고 그리고 애굽 반대편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 40년 동안 아이들 손잡고 홍해를 건넜던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만이 남았고 이제 그 새로운 세대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어요. 부모가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 부모의 손을 붙잡고 홍해를 건넜던 다음 세대는 이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옛날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동일하게 겪게 해주셨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1년 중에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이 넘쳐 흐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둘로 가르시고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홍해를 육지로 걸어서 건넜던 것처럼 그 부모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광야에서 얻은 새로운 세대의 손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참으로 길고 지루하고 고단합니다.
반복되는 루틴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도 종종 느끼고 소위 매너리즘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삶이니까 살아야 하는 거죠. 버티고 버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늘 계속해서 지루하고 또 지난한 그런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회의를 느껴요. 지루한 일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체험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삶의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힘겨운 가운데서 내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때를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나를 절망시키는 상황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고,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운데 더 역동적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들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 만난 체험을 우리는 간직하고 두고두고 그 체험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는 체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길고 지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사물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기억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밟으면 푹푹 꺼지는 광야 사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만든 노래를 입으로 불러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저 우리의 회중 가운데, 우리 진영 한가운데 계신 성막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요단강을 둘로 가르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건너편 길갈로 가지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돌, 요단강 한가운데서 채취한 그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삼아서 계속해서 간직하고
요단강을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들의 회중 가운데 요단강에서 채취한 12개의 돌을 머물게 하셨어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 손잡고 영문도 모르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기념비 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물을 때에 부모는 그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뒤에는 사막이고 앞에는 요단강인,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강을 둘로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 세대가 체험하는 그날까지,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자녀의 옆에서 기도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사명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부모 세대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이 축복된 계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야말로 많은 효와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선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자녀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는데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도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인 줄 알지만 이 자녀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자녀들, 내가 만난 내 믿음의 후배들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겠습니까? 그야말로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도, 그 사람도 우리가 만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양육과 우리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만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강을 건넌 것처럼 내 자녀들 또한 강을 건너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넜듯이 내 자녀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언제 홍해를 건널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언제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늘일까, 그날이 다음 주일일까 늘 기대하면서 그 순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멀리 하나님 떠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가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돌봐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의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책임이 부모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중앙에서 건져온 돌로 기념비를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해야 하는 것이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계절에, 이 부모의 계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당 서정주라는 시인이 쓴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가운데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영광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만개한 꽃을 보는 것은 기쁨이에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이 놀라운 결과는 화려하지만,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영광된 이 기쁨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운 화려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감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동역하자. 나에게는 택한 자들이 많이 있다.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하기로 한다. 그 자녀가 나를 만날 때까지 중보자로서 자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도록 우리 가운데 영적 도전을 주십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요즘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를 추억할 때마다 늘 드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주 모질게 제가 저희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런 사건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갈등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던 그 시기에 제가 살았던 집에는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처였습니다. 그 다락은 제 방 위에 있어요. 제 방을 통해서 다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그 다락에 올라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집에 방에 앉아 있으면 다락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찬송하시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이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다 저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니었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데 그런 어머니가 왠지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부담스럽고 그 기도하시는 내용에 부합되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죄책감이 느껴지고 정말로 싫었어요. 한 번은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나 위해 기도 좀 하지 마.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자식이 나 위해 기도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괘씸한 얘기입니까? 저 같으면 같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쩔쩔매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음번에는 올라가셔서 더 소리를 죽여가면서 행여내가 들을까봐 그냥 입술로만 부르짖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게 1시간, 2시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이 뭐 자랑스럽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여전히 저는 부족함이 많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하신 하나님을 저 또한 신앙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은혜 받았으니 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자녀가 체험하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소 십자가라 세상을 향해 외쳐라 선하신 주